6월달 한 달, 오늘 마지막이죠. 마지막인데, 참, 때아닌 더위가 심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그러한 한 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대지를 촉촉하게 적셔서 그 무더위를 식혀주시는 하나님 은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6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돌아보면은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있고 숨쉬는 것도 하나님 은혜요. 지금 내가 존재하고 움직이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돌아오면은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저께 제가 잠깐 저희 손자가 있어서 그 녀석이 할아버지를 많이 기다린다고 그래요, 늘. 그런데 7월 2일이 이제 4살이 되는 생일이에요. 그때는 평일날이니까 못 가니까 어디 갔는데 그 할아버지가 내일 온다니까 아이가 그날부터 해서 얼마나 기다렸는지, 그래서 언제 몇 시에 오느냐고 아직도 기다리고, 그래서 어저께 잠깐 밖에 나갔는데 뭘 저에게 그 다리하고 가슴에 뭘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뭐냐 했더니 할아버지, 했더니 벌레 물면 안 찌잖아요. 할아버지한테 벌레가 물리면 안 되니까 벌레가 물지 않는, 말하면 그걸 붙이면은 벌레가 그 냄새 때문에 오잖아서 할아버지 물지 않는데, 그래서 야, 너나 붙여. 나도 붙였어, 할아버지 봐. 그러면서 할아버지, 그래서 할아버지 벌레 물리면 병 나요. 병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 그 말 한마디가 정말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어린아이가 순수한 가식도 아니고 고집도 아니잖아요. 그런 말 그랬을 때 참 우리가, 그래서 제가 또 하나 느낀 것이, 정말 우리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나 백성들이 따뜻한 말 한마디, 그러니까 거짓 없는 순수한, 진실한, 진정한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말 한마디가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줄 수도 있고 또 소망을 줄 수도 있고, 나가서 세상에 살아가는 그 삶의 즐거움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오늘 제가 이 히브리서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얘기를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한 절을 다 기록할 수는 없고 성경 전체를 보려고 하니까 믿음이 없이는 그 다음부터 여러 가지 많은 단어들이 들어갈 거예요. 많은 문장들이 들어갈 건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 없이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쁨이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고, 믿음이 없이는 기적이 없고,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일상 살아가면서 불신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많은 역사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가족 관계도 믿음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형제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나가는 직업이나 직장에서나 모든 것도 다 우리가 나중에 썩을 망자라도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으면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옆 사람이 저 사람을 신뢰하는 그게 없으면은 저 사람이 언제 어떻게 나를 죽일지 몰라서 그냥 눈이 쓰고 불안해서 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부부도 마찬가지겠죠.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 저런 옆에 내가 혹시라도 내가 미웠다고 밥에다 약 타면 어떡하지? 그러면 어떻게 밥을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어요. 또 잠을 자는데 저 영감탱이가 자다가 혹시 나 목적이면 어떻게 하지?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쨌든 믿어요. 그러니까 믿음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근데 믿음 없이 살려고 하니까, 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인간들끼리는 신뢰가 아니라 믿음의 본질, 믿음의 자체, 믿음의 그 역사, 믿음의 발생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 있다면 믿음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물인데 믿음으로 우리가 선물하셨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여러분 언제부터 믿음을 배웠습니까? 어릴 때 태어나면서 저번은 우리 엄마야 우리 아빠랑 믿는 거 엄마 아빠한테 배웠어요? 안 해요. 태어나면서부터 성장하면서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 형제, 우리나라, 우리 민족 이런 것을 우리가 믿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요. 또 하나님의 선물 또 하나 있는데 뭘까요? 그래서 바로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믿음 안에 일어난 믿음을 통해서 역사는 바로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한 시간에는 그러한 믿음,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그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면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7월 한 달 동안 또한 남은 생애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여러분 생애에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첫째는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가?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말하기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신 줄 우리가 아나니 했습니다. 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누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레마라고 하는 건데 말이라는 말입니다. 말은 일에 여러 뜻입니다. 일에 내오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데 말하다라는 뜻, 말하다. 누가? 존경하신 하나님께서 즉 살아있는 목소리에 의해서 발성된 것이다. 즉 발설한 것이다 이 말이죠.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원래 생명이요, 원래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즉 목소리로, 음성으로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 말씀하시되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소리로 선포하시되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시되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온 세상이 캄캄했다는 거예요. 즉 같은 어두운 혼돈된 세상이었다는 거죠. 그때 여러분 우리가 캄캄하면 어두우면 뭐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입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뭘 할 수 있어 못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못하나 정말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안 보인다. 여러분 눈이 아무것도 안 보인다. 캄캄하다. 그러면 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 캄캄한 세상에 그새에서 하나님이 입에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빛이 있으라 라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빛이 있습니까? 빛이 없는데. 우리는 있는 것을 더 있게 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빛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보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도 이 세상에 하나님이 빛이 이 땅에 비추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지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모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오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거는 즉 영의 세계, 그 다음에
무한한 긴 세월,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은 그 사람이 무엇을 다해 세상을 떠났다고 하죠? 수명이 다해. 그리고 우리가 이런 물건 하나도 이제 오래 쓰다 보니까 뭐 어때요? 수명을 다했다. 그러죠? 이 물건 하나도, 그래서 냉장고도 너무 오래 쓰다 보니까 수명이 다해 더 이상 쓸 수 없고, 인간도 여러분, 그러니까 발금이죠. 목숨 숫자 발금이잖아요. 우리 인간의 생명도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신기원, 영원한 거, 이 말은 우리의 생명력, 그래서 영원, 우리의 수명, 이 시대, 시간, 이 모든 것이 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누가?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시고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다스리고 그것을 섭리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창조주 야훼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그러한 것을 우리가 먼저 믿지 않으면,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이 땅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 모든 역사, 이 지구촌의 모든 역사도, 자, 이 지구촌만 있습니까? 자, 오늘 이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어디 가고 있습니까? 저 우주로 가잖아요. 우주, 달나라 가가지고, 화성 뭐 이렇게 가는데, 그 우주의 모든 역사, 저 하늘에, 태양과, 달과 별, 모든 은하계의 모든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한 국가, 한 나라의 역사도 누가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한 나라를 만들고 한 나라를 없애는 것도 하나님 하신다. 그러니까 그리고 한 나라의 그 나라를 누가 지도자가 있잖아요. 그죠? 한 나라의 왕이나 대통령도 누가 세울까요? 하나님이 세우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를 멸하시기도 하는 것이 누굴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한 개인,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도 여러분이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습니까? 대답 좀 해봐. 여러분이 나 누구네 집에 오늘 우리가 태어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태어난 사람이 있다면은 이왕이면 어디 태어날까요? 부잣집에, 돈 많은 사람 집에. 누구로? 공주로. 또 왕의 공주로 왕자로 태어나고 싶지. 누가 여러분 질질 못 사는 집에 태어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한 개인의 모든 생애, 태어나서 이 생 수명을 다하여 갈 때까지 모든 역사가 누가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면요,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심지어 모든 만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배당 앞에 있는 이 하나의 초목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드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죽게 하고 살게 하셨다는 거죠. 아무리 인간이 여러분 걸음을 쥐고 그럼 좀 낫겠지만은 약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두면은, 자 보세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다니면서 길 가다가 복음 전하다가 예수 믿고 하나님이 그 천국 가라고 또 회개하라고 증거하시다가 배가 고픈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지나가시다가 무화과 알죠? 무화과 알죠? 무화과는 전라도 쪽에 많이 나와요. 꽃이 없는데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이스라엘에도 그 무화과가 많아요. 그 무화과 커요, 이렇게. 근데 그 무화과 나온 밑에 가서 무화과 열매를 따먹으려고 하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러면 배고픈데 뭔가를 먹어야 되는데 그 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짜증 나잖아요. 근데 예수님 누굽니까? 창조주예요. 그러니까 그 무화과 나무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주인이 누구?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주인이 왔으면
누가 뭘 내놔야 돼요? 무화과 나무는 뭐가 열어야 돼요? 무화과가 열어야 되잖아요. 근데 무화과를 열매가 열어서 달라고 갔더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영원토록 네 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맛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주해버렸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자고 나서 제자들이 함께 제자들이 먼저 나왔던 거예요. 나와서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위에서 마른 것이 아니라 뿌리 붙어서 말라서 죽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나무 하나도 하나님의 명하시면 살 수 있어 없어요?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물며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너 와라 그럼 가야 돼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 아내와 남편이 있고 또 자식들이 있고 금은보화가 크한 대궐에 산다 할지라도 오늘 밤에 너 와 그러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거 안 가요. 요즘 노래가 뭔 노래였죠? 60세의 날 오라.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직 젊어서 못 가요. 그래서 우리가 안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90세의 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반항할 수 없어요. 오라면 가야 돼요. 근데 아직도 할 말이 많아서 할 일이 있어 못 가요. 아니요. 아직 젊어서 아니요. 아직 이 땅에 좀 사랑하다가 갈게 그럴 수가 없는 오늘 밤에 가야 돼요. 이거는 남녀노소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권세 대통령 왕이라도 여러분 한가할 수 없는 거예요. 가야 돼요. 우리가 주관한다고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3시에 일어나가지고 완전 밤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밤에 일어나서 몇 번 밖에 나가서 돌아보기도 하고 했는데 또 3시라서 또 다 돌아봐서 혹시라도 지금 잘까봐. 그리고 일어나서 책 보고 성경 보고 기도하다가 잠깐 좀 들어눕다가 그래요. 근데 나가보니까 비가 그치고 나니까 뭐가 어려워? 새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새소리가 들려오게 하다 야, 너는 어젯밤 비에 젖지 않고, 그래서 살아서, 너 지금 지저거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어제 간밤에 비가 오는 바람에, 러브 벌레라는가요? 얼마나 징그리 오는데, 어제 비가 오나 하니까, 없어. 하나님이 너희들 그만하고 비로 막 실어내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참새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우리는 내 인생 내가 사는 것이지. 그래 안 그래요? 내 인생 내가 기억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지. 하나님 안 해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을 기억하고 성경에 보세요. 내가 아침 일찍 나와 저녁 늦게 누구나 수고해도 수고의 떡이 헛되다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몸부림쳐도 하나님을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방법으로 하는데 나라는 존재 끊임없이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나 믿지 않고 나를 경외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면 살아봐 이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면 살아보라고. 그래서 살다 보니까 어때요? 행복합니까? 아니죠. 불행한. 살면 살수록 몸부림칠수록 더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복음성가가 나왔어요. 이 세상에 광야 같은 세상에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부서지는 거품과 같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칠수록 더 고통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합니다. 이제 내가 진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품으로 예수께 나오니 예수와 함께하니 예수님과 동행하니 내 인생의 삶에 꽃이 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아름답게 활짝 핀 꽃을 한번 피워본 적이 있습니까? 이 가슴 속에서 확 웃음꽃이 피어서 이런 예배당 밖에 들어오니까 이런 꽃들이 만발했잖아요. 그 꽃들처럼 확 피어서 조금 있으면요 백합 네송이가 꽃이 필 거예요. 근데 그 놀라운 오늘 아침 또 생각도 못해 오늘 아침에 그게 보여요. 평소에는 왜 안 보이는지 몰라요 그게. 근데 오늘 보니까 아침에 보니까 제 눈이 아마 맑아졌나 봐요. 보니까 백합 한 나무에 꽃이 3개씩 참 놀랍게 꽃모래가 3개씩 딱딱 맺혔어요. 꽃모래가 3개씩 맺힌 거 보면서 제 목사의 마음에는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 여러 가지 전능하신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또 믿음, 소망, 사랑, 세. 아이고,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어떻게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세 개씩 이렇게 백합이 꽃이 모래가 졌습니까? 라면서 보면서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여러분 인생, 여러분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인생 태어나서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 떠날 때까지 그 모든 삶의 주관은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은 나의 생애와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내가 믿어야 된다며. 그 믿음이 없이는 이 말입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너 평생 살아도 기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인생에 한번 여러분 아름다운 꽃이 피어본 적 있습니까? 정말 꽃이 피어 여러분 저 피고 온다며 이제 태양이 비치고 나면 꽃들의 색깔이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활짝 펴서 영롱한데 여러분 세상에 아니 호박꽃도 꽃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호박꽃이 피어서 보세요. 확 피어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하물며 호박꽃도 꽃이라는데 호박꽃을 한번 피워보고 가본 적이 있냐 이거요. 오늘까지 호박꽃을 피워본 적이 있냐 이거. 왜 안 됐을까요? 저 만물도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의존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때를 따라 피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또한 전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 인생의 삶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도 꽃이 피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이면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한번 웃어보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사심 없는 웃음요. 웃다가 얼굴에 화색꽃이 고목나무에 뭐가 폈다고요? 꽃이 핀다 그러잖아요. 하물 고목나무에 꽃으로 핀다는데 하물 내 인생에 꽃 한번 피워보고 가진 않겠냐고요. 내려놓으세요. 누가 앞에? 하나님 앞에. 내 마음대로 된 적이 있습니까? 내 뜻대로 된 적이 있습니까? 된것 같으면서 안 되어지는 거예요. 왜? 되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아직은 내가 나를 경외하고 나를 신뢰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다면 내가 지금 하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창조한 것을 믿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왜 그 말씀을 하고 난 다음 왜 성경에 아벨이라는 사람을 얘기를 했을까? 그리고 그 아벨은 제사 즉 말하면 오늘 이 시대에 말하면 예배를 말합니다. 하나님,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해요. 아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를 오늘 우리는 구약의 제사는 오늘 우리는 예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무엇을 드렸다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아벨이라는 것은 아벨, 즉 숨이라는 거예요. 허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무상이란 우리 인생은 허무하고 무상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인생, 허무한 인생이 아무런 의미 없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즉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림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정말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노래 부르잖아요. 우리 인생은 어디서 어딜 가는지 알지 못하고 구름처럼 쫓아 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다 마지막 가는 인생에 무엇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빈손으로 빈손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가지 않게끔 만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을 창조할 때 바로 뭘 하기 위해서, 아담을 창조했을 때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즉 성경 보면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했다 그랬어요. 사람의 제일 큰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제일 큰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것전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의 그 예배,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연락하셨다 이 말이죠. 오늘요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아벨처럼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자, 그러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연락드는 예배를 드렸는데 이로 인해서 거꾸로 그의 형 가인에게서 미움을 받아요. 미움을 받아서 피살당해요. 살해당해요. 살해당.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본다면 아벨은 정말 허무한 인생이에요. 그죠? 얼마 젊은 시절에, 젊은 나이에 이 세상에서 한번 장가도 못 가, 장가도 못 가보고 그것도 누구의 손에서? 형의 손에서 죽임을 당해요. 형제 손에서. 그 얼마나 여러분 허무합니까? 인생이. 쉽게 말하면 한 번 세상에 태어나서 꽃 한 번 못 피우고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벨은 그 반대예요. 자, 아벨은 이 지구촌의 최초의 순교자예요. 왜?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하나님께 헌신하다가,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맞아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벨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순교자예요.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이런 예수 믿다가 천국 가잖아요? 천국 가서 가장 영광의 보좌는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의 보좌의 그 다음 단계가 순교자의 자리예요. 예배를 잘 드렸다가 하나님 잘 섬겼다가 순교를 당했는데 그가 하나님의 보좌에 가장 가까운 데 영광을 보고 산다는 거예요. 이 아벨은 하나님의 참된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증거를 받았다 그래요. 뭐를 뜻은 보니까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이 말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증거를 받았다. 오늘 우리가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을 상달되어야죠. 여기 증거라는 것은 아토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요, 그가 자신이 바로 그는 그 자체를, 그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쳤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예배가 우리가 들고 오는 예물이 이전에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진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물건은 흠도 티도 없어야 돼. 성경에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의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혼과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 위함이라 라고 해요. 여기서 우리는 제물로 바쳐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가 제물로 바쳐지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는 우리 한국에 그 비교도 안 되겠지만은 지금은 이제 그런 게 많이 퇴색되었습니다. 옛날 우리가 어렸을 때에 집에 제사를 드리는 거 보면요. 어때요? 옛말 그러잖아요. 무슨 말로 없는 집구석 뭐 들어온다고? 제사 들어오는 것처럼. 뭔 제사가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왜 죽은 자가 많다 보니까 우리 집안 같은 경우는 종순 집안은 어떻습니까?
매달 한 달에 뭐 두 번씩 뭐 제사가, 그러면 여러분 그 제사 지내다가 집수가 망해. 어떻게 합니까? 그 제사를 드릴 때 그냥 대충? 아니에요. 최고의 큰 거, 제일 좋은 거. 이러면 사과나 배나 이런 것들을, 그리고 이런 대추, 꽃감 벌려먹은 거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 제사 드리잖아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것도 구약시대의 제사, 여러분 짐승을 바치는 제물로 흠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러한 깨끗한 심령으로, 그래서 예배 전에, 예배하러 오기 전에 오면서부터 우리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이라는 것은 토요일 밤부터 해서 주일 밤까지예요. 그날 밤에, 예배 오기 전 그날 밤에 우리 자신들을 한 주간 돌아봐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나 이렇게 살지, 한 주간 동안 또 내 생각, 내가 내 힘으로 살아왔어, 내 방법 살아왔습니다. 흠투성이에, 제약투성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예배하러 왔을 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배, 여러분, 앞으로 정말 하나님 사랑 믿는다면은 예배 드리러 올 때 지금처럼 하면 안 돼요. 최소한 하나님의 성전에 30분 전에 와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예배드릴 준비를 완벽하게 갖추어서, 하나님, 오늘 내가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내 생에 내 운명이 바꿔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가 되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너희를 대하여 태면하며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환영을 친히 너희에게 전한다. 이 말은 오늘 바울은 그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환영했다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예물이 아니라 먼저 나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온전한 마음. 자, 여러분, 절에 다녀서 보시면 알 겁니다. 절에 가기 전에 우리가 조화로 보름날 2번은 갑니다. 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대충 안 해요. 모욕 제비하고 다 세옷 입고 속옷 다 갈아입고 그러고 가잖아요. 정성을 다해서. 그 아무런 살아있지 않은 말할 수도 없는 그러한 것 앞에 가면서도 그러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만왕의 왕 앞에 오면서 우리는 너무 우리 하나님을 만유리, 하나님을 중심에 버리시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요, 우리가 밖으로도 마음에 있으면 뭐 있다고요? 행동에 나옵니다. 말로만 가지고 맨날 아이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아이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요. 하나님의 제1순위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제1순위가 되어야 돼. 예배가 1순위라는 거죠. 내 생활이 1순위예요. 뭐 다 해두고 오다 보니까 그래서 안 된다. 하는 거 냅두고 그거 정신없이, 이러면 정신없이 뭐 혼이 빠진 상태에서 앉아있으면 뭐 예배가 돼요? 혼이 나가버렸는데.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혼자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준비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정신없이 허겁지겁 쫓아왔다 앉아서 왜 몇 장 무료냐? 야, 이게 오늘 성경이 몇 절이지? 이게 어떻게 예배가 되겠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야 안 해요, 저희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또한 예물에 대하여 증명한다 하셔. 예물, 돈, 혼이라는 말인데, 이건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사. 하나님께 드리는 뭐냐? 선물. 이걸 봉헌, 이것이 바로 헌금이라는 거예요. 그게 에녹은, 아벨은 뭘 드습니까? 바로 양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물로 하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 그동안에 내가 살아오면 오늘까지 살게 하신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먼저 그가 마음과 온몸을 다해서 그가 자신을 먼저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자신만 드리는 거 하나님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뭘 드려?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뭔가 합니까? 예물이 헌금이에요. 여러분 선물을 주면서 나 뭐 없냐? 이렇게 이게 선물이에요? 아니에요. 선물은 그가 무엇을 좋아할까? 제가 그잖아요. 우리 예손자가 이 녀석이 주인 엄마가 늦게 결혼해가 늦게 태어나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름을 단일을 지었거든요. 근데 정말 지금 어린이집에서도요 너무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아이는 그 나이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나오면서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짐이 많잖아요. 좀 많으니까 한 주간 동안 어린이집에서 공부하던 거 막 짐 싸가지고 이제 금요일에 올 때 오는데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런데요. 우리 엄마 힘들겠다. 뭐가 힘들 건가? 그 많은 이 짐이 무거운 짐에서 힘들겠다 한다는 거예요. 힘들겠다. 우리 엄마 힘들겠다. 그 어린 것이 어떻게 그렇게 그러니까 뭐예요? 사랑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린이집에서도 선생님 수고하셨어요. 그 어린 것이 꼭 그 나이 또래 상상을 못하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깜짝 놀라는 어떻게 이 아이 입에서 이런 소리가 나오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사랑을 더 받게 되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할아버지 가야 되니까 할아버지 예배당 가야 될 시간 됐어? 뭐 하는 거야? 할아버지는 예배당에 사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예배당 갈 때 됐어? 할아버지 또 예배당 가야 돼? 할아버지 피와 조심해. 어린 것이 4살 먹은 자 내일 모레가 4살이에요. 그가 할아버지 비 오는데 조심하라. 그리고 지 엄마를 얼마나 갈근지 모르는데요. 할아버지 전화해봤냐는 거죠. 할아버지 전화했어? 왜 전화했냐 물어보는 거예요. 할아버지 잘 도착했는데 전화했냐 물어본다는 거예요. 옳은 게. 그러니 이 아이가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그 아이가 순수한 아이. 그리고 그러다 보니 뭐합니까? 선물을 준다. 그러면 그 아이한테 뭘 줄 때도요, 이 아이가 어린 아이지만은 이 아이가 무엇을 좋아할까? 내가 뭘 사가면 이 아이가 할아버지 하고 기뻐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아이 맞도록 선물을 사가잖아요. 그래, 그 선물 살 때 그냥 아무거나 아니요. 미리 이번에는 뭘 해주지? 라고 오랜 시간 전부터 준비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들어진 예물이 그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해서 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거 행편 이거밖에 안 돼. 이것만 드려야 돼. 그거는 하나님이 어렸으니까 차라리 개 목을 따 드리는 것 같다. 부정한 거예요. 하나님은 안 받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삽대라가 하나님 앞에 그 땅을 팔아도 하나님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땅을 팔아도 드렸으면 이 땅 전체를 다 팔아가 하나님 드린 거예요. 근데 오히려 죽임을 당했어요. 둘 다 아내와 남편 다. 하루에 다. 언제 아십니까? 거기서 온전하게 드리지 않았던 거예요. 팔아서 그날 저녁에 이 부부가 같이 의논해서 조금을 떼놓고 조금만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걸 몰라요? 아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헌금하고도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들은 재물을 드렸을 때에 이 재물을 잘 들으세요. 정말 여기서 여러분 생애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이에요. 10원을 드려도 주님께서 오늘 예배 그 시간에 저 헌금함 옆에 앉았습니다. 헌금함 옆에 앉았는데,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는 좀 얄궂지, 좀 짓궂어요. 그죠? 왜 하필이면 거기 앉아있어? 민망하게. 예? 헌금함에 앉아서 들어가면서 다 헌금하는 거 다 보는 거예요. 남이 헌금을 얼마 주고 왜 봐, 그걸. 예수님 다 보시면서 그 나중에 한 나이 많은 가부 하나가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드렸는데 그걸 보면서 하나님 칭찬을 해요. 그리고 이 여인을 기념하라고 해요. 왜?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활비를 다 드렸다. 근데 그 양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양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탐교. 이미 그 사람은 내가 이러한 것들이 내게 오면은 나 이번에는 이걸 다 하나님 앞에 선물로 드려야지. 미리 준비하고 드렸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요. 헌금 아무거나 하지 마세요. 미리 다 준비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 돈도 씻었어요. 우리 헹궈서. 왜? 더럽다. 그리고 돈보다 더 더러운 건 세상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 다 만지잖아요. 그죠? 문둥이도 만지고 이런 계략 한자도 다 만지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걸 물에 씻어서 이불 밑에서 말리든지 안 그러면 다리미질 해서 다렸어요. 그래서 파파다 해서 봉투에 넣어서 그래서 드렸어요. 이게 샤만적 같지만은 그 마음이 그렇게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했어요. 제가 에녹에 대한 설교를 다 못하겠습니다는 하나만 끝낼게요. 자,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원주의 권사님입니다. 자, 잘 들으세요. 권사님인데 그 고속버스 터미널 앞에 앉아서 장사합니다. 노점 장사. 거기에 가면은 땅콩, 밤, 지포, 오징어 꼬리, 오징어 다리, 머리도 없어요. 다리만 어디서 이제 다리. 이런 것을 구워다 팔아요. 파는데 제가 갈 때마다 가짜로 얘기를 하거든요. 재밌는 얘기라. 그게 권사님이니까. 그런데 보면은 그걸 팔 때마다 놓는 곳이 달라요. 그게 4개인가 5개인 거래요. 아니, 권사님, 이거 팔아가 얼마나 든다고 다 이것도 11조. 와요? 감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 목사님께. 그래도 성경헌금, 구제헌금을 넣는 거예요. 그거 다 팔아간다면 그냥 어떻게 살아? 뭘가 사냐고 물어봤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3년 만에, 세월이 3년 만에 어느 날 목사님 저희 집에 좀 가실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어려운 분이 권사님 댁에 가려면 그냥 못 가잖아요. 그래서 뒤따라가면서 뭘 사가지고 갔습니다. 넓은 골목에서 지나서 집들이 막 걸음하잖아요. 옛날이니까 강원도 원주니까 허물하잖아요. 그런 골목을 지나서 가는데 난 어느 집인가 이 집인가 저 집인가 하고 이제 따라가는데 역시 이거 그렇지 사는 게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내 생각에 판단해. 근데 그 골목 안쪽에 집이 오묘한 집이 있는 거예요. 그 대문을 열고 어떻게 하세요? 저 집에 어디 치마에 집이 큰 집이 달하는 빵 있잖아. 그런 집에 사나보다 하고 또 내 생각이 사나보다 하고 따라갔어요. 그런데 그런 곳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딱 정문을 집 앞으로 대문을 그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도 안 놀래요. 깍대가 문이 저절로 창 열려요. 들어가세요. 들어가는데 보니까 안에서 사람들이 나와요. 이제 오셨냐고. 다른 집에 가서 대접하려고 한다는. 분명히 자기 집이었거든. 들어가는데 그곳이 그분의 집이에요. 어마어마한 집이에요. 기절을 해버렸어요. 안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왜? 믿을 수가 없었으니까. 그렇게 장사하는 분이 그런 집에 산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했으니까요. 그런데 집안 가족 사진을 찍어놨는데 보니까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다 그분의 자제분이라는 거예요. 5분인데, 아들 5인데,
그 5분을 제가 다 아는 한국의 유명한 분들이에요. 대학교 총장이고요, 병원 원장이요, 모 건설회사 회장이고요. 정말 기절하죠. 그분이 저들이 자기 아들이, 친아들은 친자녀라는 거죠. 그 옛날에 돈이 많은 줄 알았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평생에 그 자리에서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남편 일찍 죽고 아들 5 놓고 남편 일찍 죽고 나서 평생 그 자리에서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하는 말, 나는 저 5 아들이 하나님이 길러주셨다. 하나님이 길러주셨다. 평생 장사해서 그 돈으로 자식들을 공부시켜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아드님이 저희 목회하는 동안에 교회를 하나 건축해 줬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잘합니다. 교회 건축 서울시내 1, 2억 듭니까? 아닙니다. 땅 사야 합니다. 건물 지어야 합니다. 10원 한 푼 제가 들은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의 말 한마디에 내가 목사님 보낼 테니까 아들아, 목사님 이런 분이다. 너 예배당 짓고 싶어 하시는데 하나 지어드립니다. 목사님 원하시는 자리, 원하시는 만큼 해드립니다. 말씀 한마디에 아들은 내 두 말을 묻지도 않아요. 어머니의 권위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초라한 어머니, 장사하던 어머니, 그 어머니에게 10원 하나 받아본 적이 없는 그 자녀들이 어머니의 말 한마디에 네. 본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은 너희가 믿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를 찾는 자, 아우토스란 말이에요. 아우토스란 말은요, 그 자신을, 너 자신이 그를,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애쓴다. 하나님께 가까이 오기 위해서 애쓰고 탈식하면서 애쓰고 하나님께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찾아오는 이 사람, 저 사람, 그러니까 누구든지 막론하고도 하나님을 찾아 애쓰고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쓴 사람, 그 사람에게는 내가 반드시 상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상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말하는 요한의 목사님 밥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상장 하나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싹쓸 지불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라, 신령을 진정으로 예배를 지키라,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우리가 오늘 하루를, 거룩한 안식일 하루를 지키라 하잖아요. 그죠? 하루에 내가 저 땅에서 사보고 장사하면은 얼마나 벌 수 있느냐? 묻는 거예요. 얼마나 낳느냐? 그러나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죄를 삼고 예배하러 하나님을 찾아서 내가 그 많은 그 시간을 내게 바치면은 그 싹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그 싹을 주겠다는 거예요. 보상해 주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즉 임금을 지불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주신 임금과 보상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정도의 상이 아니야. 이런 보세요. 어떻게 이런 장사를 해서 그 아들 5명이 그렇게 훌륭하게 키웠을까요? 한 푼도 집에 가서 생각할 게 없는 다 넣어서 예배당 다 갖다 주는데. 그리고 그 다음 달에 제가 함께 갔던 곳이 어딘지 압니까? 과원이었습니다. 가니까 아이들이요, 막 뛰어나오면서 그 권사님 막 옷자락을 뿌려갖고 할머니 우리 할머니 오셨다. 우리 할머니. 그리고 그 원장은요, 우리 어머니야. 나 친딸인 줄 알았어요. 행전전에.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 여러분, 진짜 우리 할머니처럼 어떻게 그렇게 다른 아이들을 돌보도 자기 아들 도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그렇게 길러서 그 권사님에게 상으로 주신 거예요. 상으로 주신. 근데 그 많은 재산,
아들 자녀들이 그렇게 못하게 한다. 어머니 저희들이 드릴 테니까 원하는 말씀 원하는 신을 다 해줄 테니까 제발 나가지 말라고.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런데 아이들은요, 자녀들이 또 얼마나 pik한데, 어머니가 기쁘고 즐거웠다면, 어머니가 행복하다면 하십시오. 그래서 그 권사님은 거기 즐거워서 남에게 안 해요. 자식들에게 받은 용돈이 안 해요. 자기가 헌신한 그것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여러분 교회 감사하고 선교하고 목사님 쓰시라고 드리고, 여러분 구제하고. 우리는 뭐가 사람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상 주시더라. 그에 대한 싹을 지불하시더라는 거예요. 그에 대한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너희가 믿으라는 거죠. 우리는 그걸 못 믿잖아요. 그래서 상 주신 이심이라는 것은 뭐가 기노마리라는 뜻인데 생겨난다. 즉 말하면 일어난다. 즉 만들어진다. 생기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너의 생에 너의 삶에 기적을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할진이라는 되라는 뜻인데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신다. 아멘. 반드시 내가 오늘 아벨처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걸 나의 인생 모든 내 삶의 것을 수건하고 다스리고 내가 믿고 행한다면 너희가 나를 찾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너희에게 뭐 한다고요? 상 준다. 상 준다는. 그것은 네가 상상할 수 없는, 네가 기약할 수 없는 것을 내가 너에게 주실 분의 기적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내가 믿느냐는 거죠. 오늘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그런 것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생에 우리 사람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단 한 번, 여러분 하나님이 티끌 하나만 줘도요 우리 삶은 기적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개미가 지나가자니 개미들 막 있죠. 제가 어느 날 산에 갔더니 개미가 막 여치 한 마리가 죽어 있어요. 근데 그 그름을 수백만 마리가 그를 물고 가려고 땡겨. 근데 가집니까? 안 가지죠. 그런데 봐요. 제가 여치 뒷다리 들고 개미 집까지 딱 갖다 놨어. 그러니까 개미들이 와 기적이 일어났대요. 개미에게는 기적이죠. 근데 나에게는 뭔 그게 기적입니까? 아니에요. 아무것도 힘도 안 들어요. 이렇게 여러분 여치 다리 하나 들고 옮겨도 힘이 들어요. 근데 개미들은 기적이라는 거죠. 하나님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 생애에서 큰 몸부림치고 그러다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바로 내가 원하는 자리까지 갖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적의 하나님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너희가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걸 믿고 너희가 하면 하나님 반드시 만다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반드시 상 주시는 분들을 반드시 믿으라. 오늘 여러분 예배가 결국 하나님 그냥 헛되이 주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만큼 어떻게 하나님 앞 찾아가 예배 드리느냐? 여러분 너희가 거룩한 안식을 온전히 지키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요새 또한 그들에게 만나를 줬습니다. 토요일 날 마지막 날 하시는 말씀이 만나를 하나를 더 거두라. 그 다음날 안식이에요. 아무것도 손대지 마라. 욕심이 탐심이 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만나를 거두었습니다. 왜? 언제? 주일날도 만나가 떨어져요. 그 나가면 만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으면 괜찮아. 있는 거예요. 있으니까 그 만나를 거두어서 또 갖다 놨어요. 그런데 갖다 놨는데 어떻게 되냐면 어제 그동안 것까지 같이 썩어버려요. 어저께 그동안 것까지 썩어버리잖아요. 오늘 그동안 것 썩어버려. 아무것도 뭔가 이틀 먹을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는다면 목숨을 내거래. 거룩한 안식을 지키고 올 당사 안 해도 난 하나님 살게 하신다. 아니 일주일 동안 여섯 동안 더 많이 주신다. 더 많은 걸 보내주신다. 라는 걸 믿는다면
손 놔버려. 어차피 안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망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안 되는 인생이라면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자. 하나님 앞에 사랑, 하나님 칭찬 받자는 그런 마음으로 딱 결단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역사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주십니다. 누구에게? 그렇게 믿는 자에게 너의 믿음대로 될 테니까. 하나님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달 동안은 이런 기적을 여러분이 체험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어느 교회, 성주반석 교회가, 성주반석 교회 성도는 정말 그곳에 갔더니 이 사람들이 기적을 하더라. 안 되는 게 되고, 그렇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살다 보니까 그 교회는 다 영적으로 삶으로 부유하더라. 그런 소문이 나야 돼요. 그런 소문이 나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소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십니다. 그러한 여러분 지난 한 달이 되어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결단해보세요. 정말 한번. 어떤 경우에도 못 보여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없고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고 누가 수많은 사람들이 친구들이 또 형제들이 아무리 욕해도 나 주일 맡거나 안 돼. 나 주일을 지켜야 돼. 내가 너 친구 다 끊어지고 우리의 단체가 다 없어져도 나 누가 왕따 당해도 좋아. 우리는 하나님의 왕따 안 당하면 돼요. 절대로요. 우리는 하나님의 왕따 당하면 안 돼요. 하나님 버림을 끝나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버림 당하고 형제에게 버림을 당하고 주위 사람 다 버림을 당해도 하나님만 버림 당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이 다시 우리에게로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한 달 동안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